84편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시간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들의 허물과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품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속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무엇보다도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다닌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10년, 20년 정도가 아니라 저는 한 50년 전에, 아주 꽤 오래전에 제가 처음에 다녔던 그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남한산성 밑에 자그마한 동네의 교회입니다. 그 당시 교회는 대개 이렇게 언덕 위에 있습니다. 잘 보이게. 자그마한 교회가 언덕 위에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매일 새벽에 교회 가서 종치던 모습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큰 종을 이렇게 줄로 감아가지고 땡기면 이게 땡땡 하는데, 그 종치는 거는요 단순히 예배 시간 알리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시절에는 시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 종소리 듣고 사람들이 깹니다. 이제 일어날 시간이 됐네, 학교 갈 시간이 됐네, 일하러 가야 되겠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매일 새벽에 나가서 종치던 그런 모습이 생각납니다.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건물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이시는 건물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주일학교 그 모임도 거기서 합니다. 여기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한 건물 안에서 다 이렇습니다. 교회 일단 착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방석이 쌓여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방석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지금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자, 거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 목사님 마음이야. 목사님이 이제 열받으면 그냥 막 하는 거야.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하는, 그냥 그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시간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때 복잡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예배에 몰입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 딴 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시절이거든요. 초등학교 시절인데 그 형들이 교회 가가지고 주말마다 금요일, 토요일 가면은 주보를 만듭니다. 아마 여기 그거 해보신 분도 있어요. 글 잘 쓰는 형이 철필로 이걸로 해서 밑에 바닥에서 기름 용지에다가 여러분 이 사면이잖아요. 주보 이걸 다 씁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가면서 그 기름 용지니까 거기에 잉크가 들어가서 이제 글씨가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써가지고 기름 용지를 대고 그 다음에 그 페인트 롤 페이퍼 있잖아요. 그걸로 잉크를 쫙 찍어서 들어올리면 하나 빼고 또 쫙 하면 하나 빼고 이렇게 해서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매주 그렇게 예배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장로님들은 일찍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마당도 쓸고 신발도 정리하고 헌금함도 확인을 하시고, 겨울에는 산에 가서 장작을 패다가 교회에 싸놓습니다. 그 톱밥
난로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떼야 되기 때문에 정성껏 그분들이 나무를 재놓으면 그거 가지고 한겨울을 이게 냅니다. 어려웠던 시절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밥을 하면서 쌀을 한 2공기를 퍼서 집에 한다면 거기에 조금을 한 숟가락이나 이렇게 밥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 쌀을 따로 띄워놔요. 그래서 봉투를 띄웠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봉투에다가 쌀을 넣어가지고 주일 예배 왔을 때 헌금함 옆에, 여러분 저 헌금함 있잖아요. 그 옆에 성미함이 있습니다. 그 성미함에다가 그 쌀을 성도들이 와서 집어넣습니다. 뭐 헌금할 게 없으니까 쌀이라도 넣습니다. 어려운 시절이거든요. 목사님도 쌀 가지고 밥도 해 드시고 또 성가대원들, 주일학교 교사들 식사를 위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 소설 같은 이야기죠.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간다 그래도 좋지 않을 거예요. 불편. 지금 뭐 우리 얼마나 제가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그 시절 그 교회 그 예배가 생각이 나요. 그 당시 드리던 그 불편했던 그 예배가 그리워집니다. 모르겠어요. 뭐 첫 번째 내 교회니까 그런지 모르고 아니면은 모든 다른 걸 다 잡념을 버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그 뭐 지금은 그걸 제가 느낄 수 있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몸은 여기 나왔지만 생각은 딴 데 가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냥 오로지 예배 집중해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듣는 그 모습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큰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성전에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었을 때 기록한 것 같아요. 마음 놓고 성전에 갈 수 없는 그 사람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쓴 것 같아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케이스가 있는데 어쩌면은요 아수르의 그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다 읽으셨으니까 예루살렘을 봉쇄했잖아요. 예루살렘 그 성을 완전히 막 묶어놓고 막 협박을 한 히스기야 왕에게 막 항복하라고 협박을 하잖아요. 어쩌면은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성전 접근이 금지된 상황에서 마음 놓고 성전에 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적어도 2-3번 성전에 올라갑니다. 제사 지내기 위해서 각처에 흩어진 사람이 다 성전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못 갈 수 있잖아요.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내가 성전을 가야 되는데 성전 가는 길목에 사고를 당해서 못 갈 수도 있고요. 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해서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성전을 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이 시편을 읽습니다. 자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전을 향한 유대인들의 마음과 이미지는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특별한 이미지를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입니다. 여러분 다 읽으신 내용입니다. 역대하 7장으로 가시면은요 12절에 역대하 7장 12절에 이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이제 그 봉헌할 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땅으로 만드셨대요. 너무 빨리 옮겼어. 자, 그 다음에 이는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여 이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약속을 한 거예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화려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을 것이야. 유대인들은요 일단 성전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생각이 딱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자기의 조상들을 이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약속했잖아요.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 있을 거야. 여기서 드리는 그 기도를 내가 들어줄 거야.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성전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이사야는 어려웠던 시기에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성전에 좌정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선한 왕이에요. 그 왕이 전쟁터에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허전하잖아요. 이 나라를 또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 좋은 지도자가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마음, 허전한 마음, 성전으로 갔을 때 보세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여 서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또 둘로는 날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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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육신의 왕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을 이끄는 그 선한 왕이 세상을 떠났지만 영혼의 왕은 살아계신 거예요. 성전에 여전히 좌정하신 그 하나님을 이사야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소명을 받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냐?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성전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성전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그 사람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약속하셔서 내가 성전에 거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 성전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 영광을 이들은 가슴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제가 시편을 지난 시간에는 그 시인의 고백이라고, 이게 시편 전체 고백이잖아요.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하다가 너무 많어.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성전을 향한 유대인들의 마음, 그들만이 마음이 아니구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믿고 제가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요,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요, 성전의 외적인 웅장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분명히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전을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면은요, 뭐 하나님 어디나 계신 거 아니에요? 맞죠? 부소부재하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게 맞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성전을 강조합니까?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 하나님이 안 계신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한 장소를 택해서 그곳에 자신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 이건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다른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분명하죠.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때문에,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읽은 내용을 잘 보면 레위 자손을 통해서 성가대를 조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아주 웅장한 그 성전에 그 레위 자손을 중심으로 한 그 장엄한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건물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 웅장한 성전에서 장엄한 하나님의 찬양하는 소리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이렇게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내가 오늘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말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의식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내 눈앞에 두고 내 신앙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립니까?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고목나무 앞에 가서는 뭐 고백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내 신앙의 대상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냥 참석하고 간다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다른 우상은 다를 거예요. 왜? 뭐 숫자가 있죠. 거기 뭐 예물도 있죠. 거기 뭐 언제 뭐 어쨌거나 다른 종교에서는 그게 카운트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마음에도 없이 형식으로 드리는 그 예배에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다면은요, 지금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교회에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한순간에라도 정말 내 인격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서 신앙 고백을 하고 인격의 하나님,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의식하고 이야기를 하듯이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하셨습니까? 다르잖아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신앙의 대상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이 왔다 가는 거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내가 주일 예배를 나올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정말 기대하셨습니까? 이 뭐 건물이 이런 게 이게 뭐가 대단하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뭐가 하는 게 관심을 갖냔 말이에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은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몸과 마음을 정성껏 준비하고 예물을 하나님께 나와서 바칠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6편 8절과 9절에 가시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 기자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래. 의미가 있는 얘기 아니에요? 예물을 들고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구약에는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제물을 가져가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신약은 그게 아니죠. 지금은 그게 아니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에요. 다른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최선의 것을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당연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맛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라고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입니다.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외적인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성전을 사모한다는 말은 예배를 갈망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의 모습, 예배를 갈망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4절에 나와 있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그 말입니다. 어떤 사업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쁘니까 교회를 잘 나오지 못했습니다. 가족은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가끔 시간 나면 교회를 나갔지만 그렇게 정성껏 열심히 교회를 다닌 것은 아닙니다. 바쁘니까 그런 거죠.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데, 하여간 그러다가 바쁘게 너무 살다 보니까 좀 무리를 한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중병에 걸려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이제 살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갔을 때 그분이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꼭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족들과 같이 예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뼈 있는 소리예요. 자기는 열심히 정말 많이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그 예배의 감격과 의미를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내가 가끔 예배를 참석했지만 그 참석할 때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분은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깊게 연구하고 깊게 신앙생활 하지 못했지만 보십시오, 찬양을 합니다. 믿는 자들이 찬양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모든 예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찬양을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내 만족을 위해서 찬양하십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린 그 찬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분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때 보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죠? 하나님께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도합니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소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의 양식을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분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으로 기억납니다. 꽤 오래전인데 우즈베키스탄인 것 같아요. 그쪽 중동아시아 그쪽이었던 생각이 나는데, 굉장히 이렇게 기독교 박해가 심해서 선교사님도 많이 쫓겨나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우크라이나 선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우즈베키스탄에 선교 갔을 때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찬송도 못 합니다. 그냥 같이 모여서 그냥 선교사님들 막 같이 있는데 찬송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도 못 해. 그냥 소리 내면 안 되니까 우리가 같이 마음 놓고 우리 막 털어놓는 그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말씀도 숨어서 전하잖아. 이게 뭐냔 말이에요. 찬송도 하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말씀도 전하지 못하고 그러면 숨어서 그런 것이 있다가 옆에 나라로 와서 예배드리는데 사람들 별로 없어요. 우리가 참 좋은 찬양, 이 악기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전 무딘 사람이잖아요. 사운드 뮤직 보고 조는 사람이라고 소문 났잖아요. 근데 하여간 눈물이 콱 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아주, 저도 제 스스로 제가 감정적인 사람이라 뻑하면 눈물, 그렇다면 아닌데 그게 아니라 뭔가 감격이 달라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그 예배를 딱 참석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가슴이 뜨거워요. 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감정적인 사람이라 분위기 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제발. 제가 싫어하는 게 형식적인 거예요. 인간관계도 수십 년 새겼지만 형식적인 관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희가 예배드리고 가는 예배 목회할 거면 우리가 목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가면 뭐 귀찮게 모여가지고 몇 사람 뭘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실제적으로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형식적인 관계 가진 사람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기도 때 요즘 계속 제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제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가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은 여러분 뭐 이거 편하게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막다른 골목에 가면은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그날이 무슨 뭐 질병이고 사고건 제가 뭐 이상한 비관적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때 정말 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형식적인 믿음?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정적으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지난주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좀 덜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 말, 형식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배를 형식으로 하니까 남는 게 없어요. 내가 예배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르잖아요. 예배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집중하잖아요. 내 찬양할 때 뭐 이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들여 찬양하잖아요. 다른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만 바라면서 집중을 하잖아요. 딴 생각 안 하잖아요. 나 혼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소중히 보십니다. 그런데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많은 사람이 같이 모여서 한 목소리 하나님께 매달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다를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선교 말씀드렸지만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습니까? 전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벌써 숫자가 많아서 500명, 600명 기도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2명 기도만 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내가 원치 않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나는 거쳐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냥 기도로 봐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믿는 자들의 간절한, 그것도 한 명, 두 명, 세 명 모여가지고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집중할 때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간 되시면은요, 제가 이제 한번 하고 싶은 건데 못한 건데 자꾸 이야기하고 실천을 못해서 죄송한데, 성지순례는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내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걸었던 그 자리, 이거 또 다릅니다. 정말 오병이어 행적이 이런 데구나. 이게 대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꼬작꼬작 따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뭐 오병이어 수천 명을 먹였다는데 보세요. 어떻게 수천 명 앞에 마이크도 없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수천 명이 많은데 거기 앞에서 어떻게 뭐 말도 없이 마이크도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냐. 그게 순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제가 성지순례 가보고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제 건물 질 때 공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마이크 이거 마이크 없어도 뭐 열쇠 하나만 톡 떨어져도 이게 울리잖아요. 그 지형이 그렇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밀려서 사람들이 밀려니까 바닷가에서 말씀을 그게 가보니까 알겠어요. 가보니까 그 지형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자그마한 숨소리도 들려요. 가보세요.
원형 경기장에 그 로마 큰 데 가보세요. 마이크가 어디 있어?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 왕이 하는 소리가 다 들린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연 조건으로. 참 신기해. 맨날 그렇게 주일 예배를 그렇게 수천 명을 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 기적을 행한 장소에 가보니까 이게 이럴 수도 있겠네. 하여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성지순례 가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을 확인해 주는 의미에서 저에게 좋았는데 특별히 좋은 게 있습니다. 성지순례 코스가 있거든요. 첫째는 이제 예루살렘, 그 갈릴리를 먼저 가셔야 돼. 그 다음에 애굽이라 그러죠. 이집트 출애굽 경로 따라 그거 가야 돼. 세 번째는 소아시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코스를 가야 돼. 근데 여기 가다 보면은 로마가 나오고 소아시아 이제 갑바도기가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말로만 듣던 지하도시 카타곰을 보고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그 안내하는 집사님이 설명을 하는데 카타곰 들어보셨죠? 로마의 밑에 지하도시인데 지하 6층 7층이에요. 그 당시에 지하 6층 7층에 동굴이 아니라 도시를 만들었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박해가 왔을 때, 막 어마어마한 박해가 왔을 때 땅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갑바도기에 가면은요, 그 갑바도기에 이상한 지형인데 그게 뭐냐면 침식이 돼 가지고 한 2000년 지나서 이게 쫙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이 건물이 여기가 쫙 가라앉으면 이게 한 100m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만 뻥 뚫린 게 보이잖아. 그런 건물들이 그냥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갑바도기에 가서는 거기까지도 지하 도시를 만들고 믿는 자들이 땅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현장을 바라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겠죠? 예배 때문에 그래. 이 사람들이 피해가게 도망가 내 생명을 위해, 그것도 있겠죠. 그거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그렇게 땅속에 깊은 데 들어가 사는 것은요, 예배 때문에 할 때. 그 가운데서 성만찬을 하는 거, 이것이 떡을 띠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래서 땅속에 다는 못 보죠. 많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일부를 이렇게 보는데 지하에 한참 들어가다가 보니까 조금 넓은 지역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지하 도시라서 이렇게 몇백 명 모이는 장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군데군데 몇십 명, 한 4, 50명까지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한 20명 정도 모이는 넓은 공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의자, 그러니까 스테디움 같이 둥근 그 라운드 테이블 같은 의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배 장소래. 그 땅 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야, 대부분이 호흡 질환과 시력 장애, 또 각기병이라 구루병이죠. 허리 구부러지는 거예요. 땅 속에 사니까. 그렇게 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배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참 그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굉장한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안식과 평안을 맛봅니다. 그 주님의 따스한 품 안에서 누리는 그 뭔가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그리워합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한 번도 눈물 흘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한 번도 아픔이나 고통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서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어디서 위로받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에게 그와 같은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고 죄책감이 있다면 도대체 어디 가서 그걸 해결하냐는 말이에요. 술 한잔 마셔볼까? 내가 그냥 춤을 한번 춰보고 마약을 한번 해볼까? 잠깐이야 잊어버리겠지. 잠깐 이게 덮어줄 수 있겠지. 그러나 그대 남아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야, 우리의 그 영혼의 무거운 짐, 영과 육이 탈진되어 있을 때 갈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고,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편 103편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103편 2절과 5절에 가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게 은혜를 잊지 말아라. 왜 그렇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거야. 우리가 잘못된 모든 죄악을 구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버지니까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가르치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해서 내 독수리같이 해준대. 내 영혼을 새롭게 해준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영적인, 아니 마음적으로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짐이 있고 죄책감에 해달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그래서 사모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사모해서 죽을 지경입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건 성전에서 되어지는 그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